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먼저 1장에서는 정치적인 배경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땅을 잘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밀려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수적으로 열세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랬을까? 성경은 그게 모두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 땅에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지금 와서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복을 빼앗기는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경고와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복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이방신들은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오염된 그들은 급기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이 세상을 본받게 되면서 세상과 오히려 다를 바 없게 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 적당히 타협하거나 오히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죄는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하나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다시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는 말의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을 나온 뒤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상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던 바로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곳 지명이 길갈이라고 붙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수치가 물러나게 되어졌던 땅, 다시 얘기하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진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진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기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전쟁 가운데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길갈을 떠나 복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우는 자들, 우는 곳,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오늘 복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들이 울게 되어지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처럼 새롭게 출발한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 고백의 기억을 되살려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풀었던 은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베풀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울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토대로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와 구원과 부흥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로 멀리 떠난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이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길갈에서 복임까지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복과 즐거움, 다시 말하면 쾌락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사법을 잘 몰랐던 그들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또한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 문화에는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즐거움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통한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오직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삶, 그들이 바랬던 삶이 아닌 또 다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비극,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지만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안식은 오히려 가시와 올무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고 그들은 고통과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환난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만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안식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가? 그럼 그들이 무엇이 슬퍼서 그렇게 울었는가? 아니요. 세상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 때문에 그러면 울었겠는가? 아니면 범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두려워서 울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때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울었는가? 내 무기력함이 한심해서 탄식하며 한탄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타락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울었었는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순간적인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에 머물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찬양 시간을 통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슬픔은 가지게 되어졌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슬픔이 생활에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도 계산이 먼저 앞서고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지 내게 더 이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아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울고 난 후에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가? 어쩌면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는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왠지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크게 병이 날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다칠 것 같고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가장 최선에 놓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악한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울고 또 제사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그들의 죄를 돌이켜내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난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삶의 변화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만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드리는 눈물과 고백이 주께 연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가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전사님 한 분이 목소리가 크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뒤에서 아멘, 아멘을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릴 정도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농담 삼아 그때 했던 말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전사님하고 농담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입술로도 좀 아멘, 아멘 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삶이 아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삶을 보고 나도 아멘. 그리고 내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변화받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6절부터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흩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지만 그 앞에 나아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동안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덜커덩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고,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일들은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선 다른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의도마저조차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일이 실패했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타락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먼저 하나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실수였는지 그들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멋지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음 세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 훈련에 실패한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이 이후의 시대에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인류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면 과거의 부모님 세대의 삶과 저희 세대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도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뒤에 이후의 삶을 사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세대를 구분짓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과거에 어려웠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풍요로운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발 신기가 싫으면 그냥 조용히 학교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맨발로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집에 갔니 그러면 새 신발 사려고요. 그리고 신발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학교에 분실물 그 코너에 가보면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때는 연필도 볼펜 뒤에 꽂아가지고 몽당 연필이 돼도 다 다를 때까지 썼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연필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짓을 왜 했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없고,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신앙 훈련을 시키지 못한 일.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과 교육이 실패한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여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결코 끝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령화되어졌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졌고 어르신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개혁을 외쳤던 독일 교회가 그렇고요. 영국의 교회들이 그렇고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똑같이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점 인구는 줄고 있고 주는 인구 속에 더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물이었고 그들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해서.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을 시집 보내는 과정 속에서 식장에 들어가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다 빠꾸. 그때 이태규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요.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냥 돌아와, 언제든 내게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명분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이런 이유로 내가 무언가를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